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뒷부분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가상 7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님과 애착이 잘 그 형성이 되면 처음에 떨어질 때 그 분리되는 느낌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건강한 것이죠.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잠시라도 어미, 아비,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게 된 아이는 잠시이지만 그 고독감, 두려움, 공허함, 외로움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돌아보고 계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그 관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분리되는 경험, 떨어지는 경험에 대한 그런 무서움, 슬픔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지금도 기억에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육체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이 인격적인 소통이라든지 감정적인 교류가 없는 아이와 부모는 그 함께하고 있는 공간,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그 순간이 냉랭할 수가 있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도리어 그 아이는 떨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 분리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 분리되는 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또 부정적인 경험, 아픈 경험, 그로 인해서 사랑을 재확인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예화를 먼저 말씀드리는 까닭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순종과 사랑의 관계로 늘 함께 하셨는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으로부터 단절되는 아픔을 감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상칠언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시편 22편 말씀을 예수님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 전에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함께하는 그 우리 편의 설명으로 한다면 창세 전이니까 시공간의 개념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17장 24절에 보니까 냉랭한 관계로 함께 하셨던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연합하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질 때, 창세전을 지금 다루었어요. 이제 세상이 만들어질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됨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성육신하신 분을 인생들이 볼 수 있었던 거죠. 창세전에도 친밀하셨던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24년에 전에 태어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마태복음 3장 17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늘 교통하시는, 늘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우고 있었죠. 그 모습이 비둘기의 형상같이 성령의 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임재가 있을 때에도 마태복음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엘리야와 모세의 말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나와 당신 누구야? 물어볼 때도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 혼자 두지 아니하셔. 예수님이 자기 표현을 하시기를 나는 목수의 아들이야, 나사렛 출신이야, 청년이야,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영역에 관한 명확한 인식과 나타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창세 전이나 창세 때나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나 하나님과의 그 아주 면밀한 관계는, 긴밀한 관계는 여전했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 나사로의 그 냄새나는 시체를 무덤 가운데 불러낼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셨죠? 항상 들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제외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역할 때 간혹 있어요. 간혹. 항상 그러다는 건 아닌데,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사역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고 인생의 어떠한 그런 명예, 사람의 자랑, 사람의 재미를 위한 사역이 진행될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인생들에게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수고하시냐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재미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은데 인생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를 흠뻑 경험할 때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간증 오셨던 곽성원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심지어 마약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약 끝내줬는데 그걸 끊을 방법이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그 체험을 통해서 더 기쁜 것을 만나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더 기쁜 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모습,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재미와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제가 보니까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쾌락과 행복은 한계가 있고 그 끝자락이 진멸당할 부끄러움과 수치요 멸망인 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즐거움을 조그맣게 말아도 끈을 잡고 있습니까? 빨리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끈이 탁 끊어져야 되지, 안 그러면 나까지 잘라요. 이러잖아요. 늑대를 잡는데 칼에다가 피를 묻혀놓고 할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피를 핥는데 조금 있으면 누구 피를 핥아요? 자기 혀에서 흐르는 자기 피인 줄 모르고 거기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그래요. 우리를 미혹하는 죄가 음란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어떤 영역이라든지 처음에는 내가 적당히 즐길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파멸이라는 걸 믿는 사람에겐 반드시 발견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의 최고의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과의 소통함인 걸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반대로 최고의 절망은 뭐냐?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는 삶, 내 멋, 내 맘, 내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잘 되는 삶,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데 삶이 잘 굴러가요. 마치 오토매틱처럼. 그게 가장 끔찍한 삶인 거예요. 시편 73편에 시편 기자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즐거움은 끝날이 저러하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별개로 사는 게 가장 끔찍한 거라는 걸 명확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의 함께하는 능력을 항상 나타내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그 비참한 생태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별개가 된 그 끔찍한 상태를 복원시키기 위해선 주님이 뭘 하셔야 되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냉랭함, 임재의 부재,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그 인생 최고의 끔찍함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강도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이나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똑같아요. 표면적으로. 아니, 똑같죠. 예수님의 못은 삐쭉 나오고 강도의 못은 안 삐쭉 나오고 뭐 그랬겠어요. 똑같죠. 근데 뭐가 다르나?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물론 맞죠. 거기에 50%는 맞아요. 근데 50%는 강도도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뭐 예수님보다 더 끔찍한 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를 확 찢어 죽이는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악한 형벌이 많은데요. 그 예수님의 형벌에는 무엇이 특별함이 있었을까요? 뭐냐면 예수님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인 고통인데 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절받고 버림받는 인생들이 지옥 가는 끝날 경험하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니까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대낮 12시예요. 몇 시까지예요? 3시까지면 몇 시간 지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12시부터 3시는 해가 어디에 있어요 원래?
중천에 있다 그러잖아요. 중천에 정중앙에 제일 밝은 시간인데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누가 봐도 저 모습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인 거예요. 누가 봐도 십자가에 오른 것도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성취됐지만 그 분위기, 그 시간적으로 대낮인데 컴컴해진다는 건 하나님이 제대로 형벌하시는구나.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면 대낮에 하나님이 어두움으로 들이우시냐. 이건 특별한 그런 자연 현상이죠. 그 앞에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은 물론이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거절받는 순간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읊으시죠. 시편 22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크게 외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크게 외치셨다고. 아마 소리 지르셨은 것 같아요.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러한 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예상치 못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걸 찾을 수가 없어. 어떤 때 같으면 내가 어저께 누구랑 싸우고 누구 걸 몰래 가지고 오고 나쁜 행동을 해서 하나님 날 벌 주셨나 할 만한데, 아니 내가 요즘 들어 금식 기도했고 서원한 대로 헌신했고 뭐 하나님 앞에 막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희생적인 믿음 생활을 다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도무지 내가 회개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라고 우린 통곡하게 되냐면 시편의 다윗의 고백에 이게 숱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22편만 우리가 예수님의 읊으신 걸로 읽었지만 사실은 시편, PPT엔 없지만 시편 1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시편 43편에서 주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44편에서 주는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시편 88편에서 주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이러한 다윗의 그 애통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사람일수록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기도가 별로 없다 그러면 주님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성심과 중심을 드리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고백하죠.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환하고 밝아야 하는 정오에 대낮 같은 밝음이 어두움으로 뒤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 혹독한 두려움을 예수님은 감내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 정말 읽어보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날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에도 듣지 아니하십니다. 밤에도 듣지 않고 낮에도 부르짖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 4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날 버리냐고 그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애타게 부르짖고 절망스럽게 부르짖는데 성령이 임하면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 끝에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신뢰로 끝나요.
이상하잖아. 이 비참함의 이 비통시라 그래. 비통시. 메시아의 고난시, 순환시, 비통시인데 그 사이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다시금 끌어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소리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22편을 안 읽어본 사람이 해설하는 거지. 22편을 읽어본 사람은 22편은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비통도 있고 애통도 있고 갈망도 있고 절박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의 고통이 끔찍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버림받음이 더 곤욕스럽다라고 했는데, 이 내면에서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내면을 만나냐면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지경을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외면적으로는 강도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이 갖는 고통은 더 치열한 거예요. 강도는 죄가 있어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지만 이거 어찌 내가 이렇게 좀 쏙쏙쏙 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끔찍하게 아프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데 어찌하여 이러한 어둠이 드리우고 심각한 고통 가운데 내어버려진 거냐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더 깊은 내면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십자가의 너머의 기쁨을 바라보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고통과 고난과 절망에 사무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러한 인생 최고의 절망과 인생 최고의 슬픔은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동떨어지는 경험. 마치 아이가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미아와 고아와 홀로 된 것만 같은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그 두려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육체로 살 때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 주의 임재 가운데 연습된 자들은 주를 찾으며 주님의 품에 안기겠지만, 한 번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죄가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인생들은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 절망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실 때 꼭 연습해야 돼요. 어떤 연습? 이 시간이 잠이 들지만 내가 깨어나지 못해도 주의 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룻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지었던 실수와 오만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뭐 의식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아픔이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에서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게 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이 최고의 극단의 고통을 감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두시는 거죠. 두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갈라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뚝 잘린 것과 같은 그 끔찍한 외로움과 무서움과 혹독함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로마서 말씀에도 8장 3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거기다가 죄를 정하셨다.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면 새 번역을 읽으면 됩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죄에, 예수님의 육체에 모든 죄로 인한 그 결과물을 다 쏟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내 죄가 근거가 된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결별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지옥으로 멸망돼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쏟아졌다라는 그것이 그 영적인 진리가 믿어지게 돼요. 저는 그것이 19살 때 믿어진 거예요. 죄를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않아요. 어제 청년 예배 때 이 부분을 달았어요. 제자훈련 2번째 책 5번째 공간인데요. 인간의 타락의 수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간절히 찾게 돼 있다. 근데 내 죄악의 수치를 하도 하찮게 여기면 예수님도 하찮게 여겨진다. 근데 내 타락된 본성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아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로 인함인 것이 수용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목적이 없는 버림받음이 아니라 우리의 버림받음을 건져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 끔찍한 현상에서부터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으로 복원시키려고 대신 감내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도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과 시험과 괴로움을 받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아주 조금만 내가 범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 해를 당하면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정말 괴로워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주님이 범한 문제가 아닌데,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받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심각한 고통 가운데 첫째 시간 뭐 하시죠? 용서해 주시죠. 둘째 시간 뭐 하시죠? 구원하여 주시죠. 셋째 시간 뭐 하시죠? 가족을 돌아보시죠. 어떻게? 그런데 오늘 이 4번째 시간은 너무나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시간 용서하는 거는 용서하는 본인 예수님이 참 귀해 보여요. 2번째 시간 옆에 있는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훌륭해 보여요. 가족을 돌아보시는 예수님 정말 귀해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귀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그 끔찍한 영적인 최고의 아픔을 예수님은 감내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읊으시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내팽개쳐 버려야 되는 돼야 마땅한 자인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러분들 죄 많이 질 때 있죠? 없으세요? 너무 이렇게 멋있게 입고 오셔서 난 안 그런 것처럼 하시면 제가 죄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 많이 질 때 있죠? 막 누구한테 이거 들통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저는 있거든요. 그런 죄들이 지어졌을 때 그런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행동이라도 실수라도 이렇게 고착된 어떤 죄악의 습성이라도 그게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가 참 난감해요. 우리 영이 그렇게 제작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막 폄하하고 비난하고 누군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더러운 죄 짓고 추한 죄 짓고는 하나님을 부르기가 아주 어렵게 우리가 그렇게 생성돼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해결돼 나아가요. 어떻게 해결돼 나아가는가? 일단은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예요. 여러분 죄를 아파하는 게 건강한 상태예요. 내가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핀잔을 줬다, 험담을 했다, 그러면 그게 걸려야 돼요. 내가 자녀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씀도 양육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함부로 했다, 그게 걸려야 돼요. 먼저는
양심이 조금 건강하게 올라온 상태, 조금 이렇게 자극되는 상태라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대신하여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것으로 여겨지고 이제 죄가 점점 미워지게 돼요. 싫어지게 돼요. 그 재미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즐기고 재밌고 막 그걸 끌렸는데 더럽고 안 끌리고 안 재밌어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술자리도 못 가고 뭣도 못 하고, 근데 그게 안 재밌으면 된 거잖아요. 더 재밌는 게 있잖아요. 자녀를 돌보고 아내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더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게 10대 20대 때는 잘 안 깨달아져요. 근데 30대 40대 50대 가면서 자녀를 낳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는 게 육체의 쾌락의 끝자락이 멸망이라는 걸 다 알게 돼요. 점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때 내가 하나님과 즉시로 함께하지 못함을 늘 안타까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은 노란 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이거 해석은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특별히 우리 때문에도 그렇지만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가 칼 들고 설쳤잖아요. 막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공범, 범죄자 중에 하나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정치범, 그리고 신성 모독죄, 여러 가지 죄목이 예수님에게 갖다 붙였지만 진짜 범죄자, 강도로 역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칼든 강도, 못된 놈.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역임을 받고 헤아림을 받고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 옆에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정말 그 강도를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시며. 근데 그렇게 범죄자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으시고 범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돼야 되나? 분홍 글씨 말고 볼까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그게 이 장면인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건에 그 실력으로 능력으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멈추시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개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제자들이 다 죽어야죠. 도망간 제자들 싹 데리고 와 이거잖아. 일단은 스승이 잡혀가는데 비겁하게 의리도 없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3년이나 공생에 함께 했으면서 모른다 그래? 베드로부터 일단 직결 처분이에요. 베드로부터. 넌 뻘거벗고 도망갔어? 예수를 돈 주고 팔아? 싹.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인들, 너희들 예수 고소할 제목이 뭐였어? 명확하게 말해봐. 명확하게. 너 돈 받고 거짓 증거했지? 다 다뤄줘야 돼. 그 앞에서. 그럼 죄인들이 살아날 군형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죄인들은, 그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싹 다 죽임당해도 마땅한 거예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경험을 통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 없어요. 공범이기 때문에. 근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은 받았지만 사실은 죄는 없었어요. 그게 바로 그 직전 구절 히브리서 말씀이었죠. 죄가 없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렇게 내팽개쳐야 되는, 마치 어떤 폐기물처럼 그렇게 단절됐어야 되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복원되시고 복귀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